그 영광의 나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계시록에 말씀하여 주신 바대로 끝까지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아버지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6면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시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우리가 그냥 통틀어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냐면은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찬송을 합니다.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에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서신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실 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지만은 기도의 마무리는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참 우리의 뜻을 많이 구했어요.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높아지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의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이 구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한 영혼도 이 마지막 때에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모두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이제 쭉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의 길, 우리와 달랐던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악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에 있었던 노아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이지만 그것을 다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냐면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늘 하는 것이 모든 생각이, 선택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마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선한 것이다. 그 선이 무엇이냐면은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함이 없었음을 우리가 쭉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변함이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는 것은 평안이다.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몇 가지 분별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으면 어떤 이제 모습이 우리 영적인 상태가 되냐면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시험의 때에 많은 그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다가와도,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할 수가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고 영향을 받을 수가 있지만 빨리 마음의 중심을 찾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린다라고 그랬죠. 베드로의 권면처럼 정신을 빨리 차리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것은 이제 마치 그것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오뚜기가 그냥 중심에 딱 있으니까 아무리 발로 걷어차고 집어 던져도 바로 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각, 변함없으신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평안을 발견한 성도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이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다른 것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이제 무엇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그랬냐면은 마지막 때를 전하고 또 교회가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고, 여기에 뭐 하나님이 있다, 저기에 예수님이 있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다 한다 할지라도 이제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역자, 그 교회, 어떤 그 은사자, 뭐가 나타난다, 보인다,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만약에 평안,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아니라 어떤 이제 위협적인 분위기, 우리가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뭐 저렇게 해서 이것도 안 되면서 저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들림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러한 분위기가 그 어떤 모임 안에, 공동체 안에, 사역자 가운데에 저분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고 있고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고 있고 기도하라고 전하고 있고 죄짓지 말자고 분명히 말씀대로 하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전하는 그 모습이 물론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가슴을 치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닌, 계속해서 이제 매이는 겁니다. 그게 불안하고 내가 들림받을 수 있을 것 같다가, 내가 조금 뭘 잘하면은 내가 들림받을 수 있을 것 같 했다가 조금 뭐를 이제 잘못해서 시험에 들면은 내가 들림받을 수 있을까 하다가 이게 막 반복되다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되는 모습으로 간다면은 이것은 장래에 소망을 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미혹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떠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냐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가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절대 가치인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정말 이것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고자 있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절대 가치여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느 형편 가운데 있든지 시간을 구별하여,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발버둥 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정말 마음이 안 변합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안 변하냐면은 저도 안 변해요. 어떤 부분이 아직도 안 변해요. 정말 저도 때로는 정말 솔직히 미치겠어요. '내가 왜 이러지? 아직도 이러고 있네.' 정말 마음이 안 변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잠언에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왜 안 변했냐면 저도 돌아와 보니까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것, 변함이 없으신 것에 대한 신뢰보다는 그냥 기도 많이 하면, 그냥 이것저것 안 하고 내가 좀 의롭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면, 나에게 어떤 것이 보이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내가 좀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었어요. 그래서 뭐가 좀 드러나고 영향력이 막 미쳐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내 마음이 변한 것 같은, 내가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됐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거리가 있어요. 많이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변화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제가 왜 마음이 안 변하나 봤더니 이것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았던 겁니다. 저 역시도 어떠한 부분에 가치를 뒀냐면은 내가 좀 말씀의 능력을 팍 받아 가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능력의 말씀을 그냥 팍 선포해서 성도님들이 막 아멘하고 막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하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절대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전히 무엇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장래에 소망을 주기 원하는 변함 없으신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가치가 있었으니까 마음이 안 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 가지고 어 그러니까 인제 저 성도님들이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죄책감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가 인제 응답되어졌고 제가 인제 그러다가요. 차 몰고 이제 길가에 딱 나가 가지고 누가 한번 싹 끼어들게 하면요. 바로 그냥 이게 왜 마음이 안 변하냐면은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고 그랬죠. 마음밭이 좋지 못하니까 바로 환경에 어떠한 공격이 다가오고 환경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받았던 은혜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뭐 다 쏟았다. 다 엎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절대 가치를 이것에만 둬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쭉 나누어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것. 예수님도 이것만을 위해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아버지의 마음, 이것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임의대로 제자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밤이 맞도록 처리하시고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그랬습니다. 바쁘고 피곤한 사역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에 가서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에 절대 가치를 두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마지막 때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골방이다. 기도의 골방이 어떤 자리냐면 이 가치를 발견한 자들이 들어가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꼭 어떤 나의 혼자 있는 자리, 깜깜한 자리, 뭐 그와 같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의 자리가 바로 골방이에요. 자,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그랬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가르침이었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었고 예수님께서 보증을 하셨어요. 그 기도는 그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기도죠? 어떠한 마음의 기도죠?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진 그 기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듣지 않을 수가 없고 아버지께서 갚아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드리기 시작한 그 장자들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골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유튜브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그 예배의 자리가 바로 골방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장자가 되어서
그 장래의 소망을 주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골방의 자리고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고요. 들으신 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사 가정에서 기도하고 계신 믿음의 장자된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상바 성도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사 기도하고 있는, 중보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그런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합하여지는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갔었던 그 고난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떠한 길이 예수님의 길과 달랐는지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길의 끝, 예수님의 그 길의 그 마지막이 어떠한 길인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한 시간 한 시간씩 그 과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저는 언제 외웠냐면은 그 여름성경학교 때 외웠습니다. 왜 옛날에는 이 말씀을 안 외우면 밥을 안 줬는지 모르겠어요. 여름성경학교 때 수련회 때 가서 이 말씀을 정말 밥 먹기 위해서, 밥 빨리 먹기 위해서 열심히 외웠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1절부터 합독했지만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었죠? 들림받기 원하면, 너희가 신부가 되어서 영광의 날에 나의 얼굴을 보기 원하면, 그 길을, 그 영광의 길에 서기 원하면 나만을 따라와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려면은 너희는 나만 따라와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결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의 끝. 그 길에는,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어떤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길에 들어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길에, 이 목자를 따라가는 그 길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이제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종착지가 어디인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내가 그곳에 간다. 그곳에 가는 것은 너희들의 종착지가 그곳이기 때문이다. 그곳에 너희들의 거할 집, 너희의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그냥 결론을 딱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우리가 사실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그 영광 앞에 설 때에 이제 결론이 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이 이곳이라고 한다면은 이곳에 도착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이 이제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들의 그 마음의 그 상태, 딱 그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또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죠. 똑같이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길의 결론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결론에 도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4장 1절에서 5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라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러라. 아멘.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딱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는데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러라. 이것이 이제 신부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흠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어적으로 다 접근될 때 그냥 말 그대로 거짓말. 그런데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짓말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없는데 어디에 거짓말이 없다라고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입이라고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성령님의 도심으로 떠올려 보겠습니다. 사람이 입에서 말을 할 때 어디에서 그 말이 나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마음에서. 악한 말을 하든 선한 말을 하든 너희들의 쌓은 그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너희들의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그 입술에서.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안다라고요?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음의 선한 것, 즉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변함 없으신 것이 쌓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마음에서 살리는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따뜻한 언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평안의 언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라고 그랬는데
맑은 물소리와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들으니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탄 것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새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부르실 수 없는 어린 양의 신부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 선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부를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살릴 수 있는, 이 땅에서도 살리는 언어로서 영혼들을 섬겼던, 그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렸었던 그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부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거짓말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말이 나오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더라. 목회자는, 말씀을 맡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 입술로 선포하는데 어떻게 전한다라고요? 맑은 물소리와 같이 평안하게. 여러분, 사람이 그 잠들 때 가장 잠을 깊이 들게 하는 소리가 맑은 물소리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계곡에서 흐르는 그 시냇물 소리가 사람을 가장 깊이 잠들게 한다라고 합니다. 평안히 잠들게 한다라고 해요. 맑은 물소리는요, 평안한 소리입니다. 사랑의 소리예요.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단순히 큰 소리가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한 다음에 주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전하실 때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냥 빵빵한 여기 마이크들 빡 세워가지고 그냥 꽉꽉꽉 전하신 게 아니에요. 맑은 물소리와 같이 전했는데 그 말씀이 어떻다라고 그랬죠? 권능이 있더라. 이 말씀이 어찌 되면요, 권능이 있더라.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말이 없다라는 것, 흠이 없다라는 것은, 자,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증거해야지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선포해야지 되는 건 맞습니다. 기도해야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선포했냐면은 좀 핏대를 세웠어요. 이것도 몰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한심하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말씀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에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흠이 없다라는 것은 절대 듣는 성도가, 듣는 나의 사랑, 하나님께 살리고자 하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정말 섬기면서 전하는 거예요. 정말 눈물로 전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나단과 같이 다윗의 죄를 향하여 정말 날카롭게 선포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 말씀 역시 그를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정말 어떤 날카롭게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하십니다.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예전에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 이제 병원에서 제가 뭐 병원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제가 의료 계통에 있던 게 아니라 예전에 얘기했듯이 병원에서 이제 병원 관리를 맡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안과 병원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안과 병원이었는데 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수술실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거기도 가서 이제 고쳐야 됩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요, 칼을 대는 곳이잖아요. 눈 얼마나 정교한 수술을 하는 곳이에요. 그냥 절대 그냥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그 뭐죠? 그 하얀 거 뒤집어 쓰는 뭐 이제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멸균실이라고 해서 바람 칙 나와가지고 먼지 날리는데,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여러분?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에서. 거기를 안 통과하면 절대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혹시 감염되거나 먼지가 들어가거나 하면 수술에 있어서 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육체를 다룰 때도 그렇게 다룬다란 말이에요. 수술실 들어갈 때 의사분들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 알죠? 장갑 다 끼고.
영혼을 살릴 때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요, 주님의 오심을 전할 때, 심판을 얘기할 때 막 던지는 거 아니라고요. 듣는 영혼들을 향하여 기름 부으신 가운데에 그가 그것을 들었을 때에 정말 평안과 맑은 물소리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해야지 막 휘두르는 거 아니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달랐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또 베드로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노라 하고 전할 때 아내를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다루어라. 신부들을 저 구원받아야 될 연약한 그 마음의 상태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다룰 때 깨질 것 같이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어라. 그런데 그렇지 않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다른 그와 같은 신부들, 그와 같은 사역자들, 그와 같은 공동체, 그와 같은 사역을 한다라는 분들이 그렇게 전하지 않는다. 귀하게, 소중하게,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겁니다. 기록을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길의 끝은 바로 이와 같은 여기고 여기에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를 봐야 될 거 아니냐.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는 너희들의 입술의 말은 거짓이 없다, 흠이 없다. 무슨 얘기죠? 살리고자 하는 그 언어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계시록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했다, 주님과 함께 사역을 했다, 함께 영광을 나타냈고 기적을 나타냈다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느냐면은 22장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고 하면서 영혼을 죽이는 그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아버지 사랑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만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성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시를 하셨냐면 그들은 다 그냥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그냥 개들이다. 그들은 점술가들이고 음행하는 자들이고 살인자들이고 우상 숭배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를 향하여?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자들을 향하여, 의롭다 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회출한 무덤인데, 독사의 자식들인데,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살리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말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았을 때 계시록에서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우리의 결론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이, 나의 마음이 멀었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장래의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의지한 기도예요.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똑같아요. 그리스도 신부들이 엄한 데 가서 막 그물을 막 내리는 겁니다. 한번 잡아보겠다고, 거룩해져 보겠다고, 들림 받겠다고, 내가 신부가 되겠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겠다고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잡는데 안 잡혀요. 왜요? 이 마음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거든요. 마음에 아직도 기용이 안 돼 있거든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해야지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어떤 시간을 좀 많이 해서 내가 무슨 걸 나타내서 나의 의의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려고 하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동안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이 어떤 때예요? 노아의 때, 롯의 때잖아요. 정말 오늘 밤에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때이잖아요. 자,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나의 원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 군데만 딱 찾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1시간을 넘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조금 레이저를 쏘셔서 담임 목사님께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9시가 되면 반드시 말씀을 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9시가 지금 넘었어요. 다음 주에 말씀을 계속 이어서 주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그와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도 뭐 누구 분별할 때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 어느 사역자 뭐 분별할 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은 분별해 볼 때예요. 무엇을 가지고 분별해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달아보는 겁니다. 다림줄을 딱 내려서 맞춰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에 변함없으심에 그 가치에 그리고 나의 마음이 그것을 이루는데 드러나고 있는지. 이거 안 됐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하실 거예요? 무엇을 구하실 거예요? 이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질 때에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